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흥망성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BC 한 586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두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한 명은 다니엘이고 한 명은 에스겔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대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을 계시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예언서를 쓸 수 있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이미 결과를 가지고 한 BC 한 2세기경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 사건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가 바로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말씀을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책이 뭡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BC 2세기경 기록되었다면 이건 예언서가 아니죠. 이건 사기죠, 사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고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책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미래 일을 알았을까? 다니엘이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모르시겠습니까? 역사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느냐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보면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첫 편지의 핵심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서론에 너무 집중하면 물론 집중하는 게 좋지만 서론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학비가 부족한데 학비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어머니 편안히 지내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핵심이 뭐냐고, 핵심이. 인사한 것도 맞고 잘 지내라는 것도 맞지 핵심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에게 학비가 부족하니 학비를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읽어야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세부적인 한 개 한 개씩 집중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는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큰 틀을 보면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아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스토리, 예를 들면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증거자하고 했던 이 예언적인 메시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예언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예언적인 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 다니엘서도 그런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바로 읽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서를 바로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훈련받게 되는데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다니엘서의 기록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록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이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1년을 통치하고 36살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비서격되는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서 성경을 읽지요. 읽었더니 성경을 낭독하자 작은 칼로 잘라서 그걸 불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략 주전 한 605년경에 신흥국가인 이 바벨론이 근동지역에 강자였던 이 아수르를 누르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에는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이 바벨론이 확장하는 그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를 되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를 쳐부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는 않았어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특히 유대인 귀족들,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기물의 일부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보고에 넣어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이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열방이 빛이 되기는커녕 열방 앞에 아주 부끄러운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의 투쟁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도성과 인간 도성이 투쟁사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이 기록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긴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긴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배경은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이 중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이집트를 이기고 유다를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고 그 엘리트들을 잡아서 데려가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느부갓네살 전쟁의 신이구나. 정말 전쟁 잘하는구나. 그는 전쟁의 영웅이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역사의 크고 작은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있기 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사신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우쭐해지죠. 교만해져서 그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다. 금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이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 중에 몇몇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엘리트들이 잡혀가서 뭐가 됐습니까? 바벨론의 환관이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이 귀족들 자녀들, 이 왕족 자녀들, 엘리트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부하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더 멀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이 신명기에서 이미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의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기르지 않은 짐승을 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제일 큰 고민 세 가지가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뭐죠? 자는 문제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세 문제 해결 다 됐다니까요. 먹고 자는 문제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입는 문제 해결하셨어요.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거, 마실 것이 있는 거, 살 집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을 때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깨에 철멍에를 매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을 때에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다가 어깨에 철을 메고 철멍에를 메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예언을 들었지만 그 예언을 자기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포로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고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에 빠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국제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구나,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지략가구나, 그가 참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의 일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면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을 때 남유다를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간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잘 들을래?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이 체벌을 안 하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다 몽둥이를 가지고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탁 때리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딱 때리면서 계속 맞을래? 아니면 조용히 말 잘 들을래?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는데 웃고 넘기는 산타크로스 같은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경고하셔도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드세요. 하나님 매를 드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뭐가 많으냐? 이 상징이 많아요. 환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일에 뭐 작은 뿔 중요하죠. 저도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작은 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작은 뿔만 보고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상징적인 내용이 있고 문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뭐냐? 상징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실패해요. 문자적인 내용을 상징으로 보면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문자는 문자로 보고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문자를 상징으로 보면 이상해져요. 상징을 문자로 보면 이상해져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보게 될 텐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 다니엘서를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알아요. 기본적인 이런 상징이 있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거구나, 이런 틀을 가지고 보면 되는구나, 기본적인 것만 알면요 다니엘서는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다니엘서를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니엘서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겪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노래가 어떤지 한번 불러봐라.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러야 되겠느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렇게 쓴 것이 시편 137편이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70년이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영이 바벨론에 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걸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뒤면 나는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고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게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적은 어디입니까?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천국.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유익을 줘요. 첫 번째는 개인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갖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들을 다니엘서는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지만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생각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 핍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도 개많이 받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할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집안의 시어머니는 교회 나가는 며느리를 압박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주일날 압박합니다. 이런 압박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다 당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마귀는 여러분들 예수 못 믿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도록 할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이 일했던 그 신하들 아닙니까? 그 측근들이 그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교회사에 보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타락하고 로마죠. 로마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했을 때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보기 싫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고 세상을 나몰라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끼리 소금이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어둡다고 동굴로 가버리고 사막으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막의 수도자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왜 그들은 안타까운 것이 그 신앙, 좋은 그 신앙을 가지고 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부 다 신앙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땅굴을 파서 땅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 우상숭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믿었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의 상관이었던, 그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서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로서 행동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목사한테 맡겨두고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할 장소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이 만난 이웃에게 여러분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셔야 된다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교회에서만 소금하고 빛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교회에도 유익을 줍니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이 아주 특이한 꿈이에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의 박사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꿈 얘기를 하면 이 박사와 술객들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죠. 이 사람이 내 꿈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왕이 없었나이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없다고 그랬어요. 신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해서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냈습니다. 31절 33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역사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보았는데 이 우상이 어땠는가? 머리는 금이에요. 이 금은 바벨론 나라를 말해줍니다. 은은 메데 파사, 그리고 놋은 헬라요, 철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로 섞여져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속 나라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요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하늘에서 사람이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우상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되지?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돌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결국 쓰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그 강했던 그리스도 망했었고 애굽도 한때 망했었고 로마도 망했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도 망했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국이 누굽니까? 미국 아닐까요?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미국 망합니다. 중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나라가 선다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만 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로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워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둬야 됩니까? 미국에 두면 안 돼요. 일본에 두면 안 돼요. 중국에도 두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큰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사상이 있겠죠. 큰 사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그 사상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상이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죠? 공동체가 생산하는 나라가 주가 되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역사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고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망해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결국 다니엘이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영원한 승리자는 누가 차지하는가? 교회만 살아남아요. 왜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될 백성이 없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죄악에 관영할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입의 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세상에서도 유익을 줍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대부분의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데 반해서 다니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이고 아람어는 국제 언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단지 유대인들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 역사의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다투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시고 환영하시느냐?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밑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 도화지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잖아요. 연필로 전체적인 그림을 대충 그려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 뭘 하죠? 이제 물감이나 이런 거 색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밑그림을 그리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색칠한 그 그림만 남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옛날 같으면 크레파스, 또 좀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뭐 물감 같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연필 자국 이런 거는 이제 지우기도 하고 더딥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림이 남는 것이지, 처음에 이 연필로 이게 스케치한 이런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참 대단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대단하죠. 로마 대단하죠. 그리스 대단하죠. 미국도 대단하죠. 대한민국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건 뭐라고요? 이건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시작합니다. 마치 미랄처럼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온 세계를 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밑그림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와 같으냐?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왕들의 역사를 다 보면 대부분 보니까 제가 50전에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게 왕 되는 것이 힘들지만 왕이 되어서요 50년도 못 살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살아도 70년을 사는 왕이 별로 없어요. 다 그 전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우리가 뭐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곧 죽어요. 우리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요즘에 더 느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진짜 날아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니라. 그게 저는 와닿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제 생각 속엔 저는 벌써 목회 은퇴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저도 무덤에 들어가겠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이 땅 바벨론이 아니라 천국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좀 드디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고향은 이곳이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것 같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고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사장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을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